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3주 동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감사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감사에 대해서 일부 예배는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감사에 대해서 존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이 행복하길 원한다면은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라는 이 명언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갔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저도 한 주 동안 계속 감사할 것들만 좀 찾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려고 한 주 동안 좀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우리가 왜 한 주 동안 감사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 한롱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회장이 류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저분이 중국의 부자인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부자냐면 7조 원이 있었어요. 7억이 아니고 700억이 아니라 7조억 원이 이 사람한테 재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7조 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148위의 부자로 한때는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저 이거 자료 찾아보면서 7조 원이 있는데 148이래요. 그러니까 7조 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147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세상에 정말 부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신의 재산이 7조 원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막 여러 가지 횡령하고 여러 가지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요, 11개의 살해 혐의로 사형을 받게 됐어요. 지금 이 세상에 이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신의 욕심을 부린 것을 한탄하면서 유언을 남긴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유언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상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몰랐을까?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단 말인가? 여러분, 이 류한 회장의 유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욕심 부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면서 그런 능력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욕심내서 결국엔 7조 원이라는 그 수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쓰지 못하고 그냥 그 돈을 남에게 주면서
자신은 결국에는 사형을 받는 어떤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이 세상적인 것들의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넘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넘쳐가지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도요, 한 주 동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만 하면서 살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라는 말은 종말의 때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통이 따를 시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보니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여러분, 말세에는요, 나만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 풍조가 감사하지 못하는 풍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3절 보니까요,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지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여러분, 한 주 동안 제 모습을 보니까요,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하고 목사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요, 제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 땅에는 종말의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감사가 풍성하게 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감사가 풍성이 넘치도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힘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 누가 도대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7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어요. 왜 얼굴을 보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힘쓰고 있냐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힘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하면요, 우리가 시원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시원성교회 강 목사님 또 장로님을 위해서 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자들을 위해서, 그 얼굴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면서 기도로 중보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게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나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성도들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고 굳게 섰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소스가 없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소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감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감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지, 나 한 주 동안 감사해야 돼, 자기 주문한다고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중보함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굳게 서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라고 다시 한번 시인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있어요. 그게 앞에 첫 번째 되지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그럼 왜 그렇게 감사를 고수하면서, 왜 그렇게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가?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보세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그 술 취한 그 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멍멍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을 주라고 받은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보니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노력으로 얻어진 지식이잖아요. 어떤 공부에서 얻어진 거잖아요. 정보적인 지식이잖아요. 지혜는 뭡니까? 그 지혜는 그 정보적인 지식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그 선물이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주를 지혜와 지식으로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시편 8편 3절 보니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8편 4절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주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시편 8편 3절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4절 보니까 시편 8편 4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시편 8편의 기자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예수님께 아뢰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의논하는 기도하는 그런 피조물된 존재들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보니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 말씀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사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들을 우리는 따라서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육신이 있으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을 받으신 분 아니십니까? 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신데 우리 골로새 2장 10절 보니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왕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냈습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내버리고 내 뜻과 내 맘대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 우리 11절 말씀, 오늘 골로새 2장 11절 보니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런 할례를 받았대요.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부활 신앙을 의논하고 부활 신앙을 기도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죄에서 승리하심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당시에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 사람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마음대로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음란할 거 음란하고 살인할 거 살인해도 된다. 내 마음, 내 머리로서 지극히 존귀하고 고귀한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삼으면 된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받은 자들을 미혹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서 한 주 동안 부활신앙을 고수하고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정보적인 지식,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여러 가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절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계속 정리하니까요. 예수를 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여쭤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감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대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사람들. 그럼 왜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감사를 유지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가? 부활신앙을 묵상하면서 정보적인 세상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찬양과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고수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냈을 때 우리는 깊이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좀 적용하면서 이 찬양 묵상했는데요. 2절 찬양, 우리 내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2절 찬양 보니까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여기서 누가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악마의 계교, 시험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예수님과 비길 것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